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사여선교회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예, 저희 헌신 예배가 저희 사여선교회처럼 때로 특성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면 저도 설교를 짧게 예, 은혜롭게 잘 맞춰서 예배를 좀 진행하고자 하고요. 오늘 찬양의 깊은 은혜 받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그런 마음 막 밀려오고, 또한 사여선교회 회원분들한테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예, 찬양 준비하듯이 우리 교회 일, 사랑하는 일, 헌신하는 일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사여선교회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여선교회 회원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마음판을 새기고, 또 여선교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남성 성도님들도 우리 아내를 위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나오미 속은 길을 열어서 함께 우리 속해 또한 하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소개되는 이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말론은 병약하다, 또 기럨은 쇠약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과 남편 앞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사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늘 묵상해 왔듯이 이 흉년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흉년이 들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흉년이란 정확한 그 포괄적인 의미는 고난을 뜻하고, 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문제 등을 가리킵니다. 유대 베들레헴 흉년이 들 때 이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을 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우리가 그 이삭의 축복을 함께 묵상했던 흉년의 때에, 찾아온 흉년의 때에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 신뢰하지 않고 배신한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멀리하고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살고자 했던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정확히 이 엘리멜렉 가정은 이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찬송의 땅, 이 흉년 중에서도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언약의 땅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연약한 믿음 속에서 나왔던 큰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나 거두게 된 것과 같이 이 축복의 땅에서도 흉년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사 흉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이 이 흉년의 때에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이 남편의 결정에 따라 모압 땅을 함께 간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훌륭한 내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 서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인후학사라는 기숙사에서 살게 됐었는데요. 그 기숙사의 사감 목사님이 저의 은사 같은 분이세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졸업 전에 그 사생회장을 하면서 목사님과 더 긴밀하게 친해지게 되었고, 제가 그 경험한 바로는 그 목사님 굉장히 다혈질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이웃들이 어떤 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해서 막 건의를 하다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또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은 그분들이랑 함께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가가지고 목사님을 말리는데 탁 잡고 한마디 하면은 그 목사님의 화가 쑥 가라앉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목사야. 이 한마디였어요. 너 목사야. 제가 이 말을 아내한테 하면서 막 이렇게 재밌다고 막 이렇게 웃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좀 실수하거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잘못됐을 때 아내가 저를 탁 너 목사야 라고 저를 권면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신실한 아내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아내로서의 본이 되는 제 사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혹은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혹은 그 뜻을 돌이켜 다른 것을 쳐다볼 때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역할이 우리 여선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 악한 일에 동조하다가 둘 다 심판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들을 낳는 복을 받기도 하였고요. 나오미를 보면 남편에 따라 이 모압 땅에 갔다가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 후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고 10년쯤 지나서 다 죽게 됩니다. 낯선 땅, 이방의 땅에 이사를 하고 그 모압 땅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후 그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그 상황 앞에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즉시 잘못을 수습하고 돌이켰던 것을 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자신들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3절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져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자고 결단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깨달아지면 즉시 결단을 돌이켜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이 선대를 베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이 선택에 대한 수습을 한 것을 봅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 선대했다라는 뜻은 첫째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 둘째로는 상대방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셋째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오미처럼 잘못된, 때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연약한 마음으로 알면서 무시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또 찬양하다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이 잘못된 것을 수습하면서 이 선대를 베푸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품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그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또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것.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잘못된 자리에서 그렇게 이 잘못을 떠나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 내밀었던 나오미를 담는 우리 제4 여선교회 우리 회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4 여선교회가 우리 교회에 정말 딱 보셔도 중축이 되고 귀한 분들 이렇게 일당백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아주 튼튼한 여선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튼튼해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교회의 혹여나 실수와 또 하나님의 뜻에 기쁨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선대를 베푸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진실로 좋은 길을 향하여 겁내고 건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사여선교회의 모든 헌신과 건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큰 자부 오르바는 돌아갔고 둘째 자부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결심했던 것을 봅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내 가족이나 내 이웃과 우리 교회에 이 선대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감싸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기쁨 주고 내가 먼저 양보해주고 내가 먼저 덕을 끼치고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이 되고자 기도하는 그 시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 굉장히 좀 먼저 다가가야 하고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먼저 이렇게 웃어야 하는 저조차도 때로는 알아봐 주길 바라고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먼저 웃고 이 선대를 베풀어 가고 사랑을 베풀어가는 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서툴 수 있지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인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바로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법 중에서도 어머나 전도가 있더라고요. 저 마하나님과 함께 연습을 해봤는데 모든 대답을 어머나로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어머나. 교회 다니세요? 네.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전도법이 있는데 그 전도법을 보면 웃으면서 먼저 그렇게 리액션을 따뜻하게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먼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잘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더불어 나오미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이 나오미는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잘못된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같이 안 좋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의 기쁨된 선택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갖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손을 내밀며 살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떠날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 또 그렇게 큰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와 함께 있겠다는 룻이 그와 함께하기를 결단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룻을 데리고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고 했습니다. 19절 나오미야 룻을 보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수근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말입니다. 조롱했던 표현입니다. 잘못 선택하여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모든 것 재산까지 다 잃고 왔으면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또 환영해주고 따스히 대해줘야 하는데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수근수근하고 또 정죄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 모든 조롱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투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쭉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쓰디쓴 그 쓴맛을 경험한 자, 또 초라해지고 비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전능자가 괴롭게 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사실 자신의 선택도 아니었죠. 어쨌든 그렇게 말리지 않았고 어쨌든 말리지 못했고 그 선택에 함께해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돌아온 일에 부정하지 않고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오미의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것, 동의할 것을 동의하는 것,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서운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다투게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그냥 그렇게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악을 더 큰 악으로 되치지는 않게 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난 당하는 원인과 또 그 고난의 그 이유를 깨달을 때 이 고난의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러한 그 고백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더욱더 연단하기 위하여. 태릉 선수촌 안에서 선수들이 함께 땀 흘려 훈련하고 또 그렇게 고통스럽게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더 좋은 결과를 갱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끝없이 교만해져가는 우리에게 한낱 우리 힘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의학과 의술 그리고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 앞에 이 코로나의 짧은 시기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또 느끼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이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연약한 자임을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해내서 또 다른 고난당하는 이에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며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이유도 그와 동일했습니다. 제게 중고등부 시기에 한없이 비뚤어지는 이 마음에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눈빛을 주셨던 선생님처럼 저도 비뚤어지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따뜻한 한번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중고등부를 사역했을 때 아이들이 참 속색이고 말을 안 들어도 그냥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함께 두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실패 또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렸던 나오미였습니다. 남편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것 또한 이 나오미의 본부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도전해야 할 사명과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4여선교회 회원분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은혜롭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고쳐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은혜롭게 품어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대해주는 우리 사여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오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4여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여선교회가 선대를 베푸는 귀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품어가고 사랑으로 교회를 고쳐가는 일에 앞장서는 선교회가 되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무척이나 아끼는 일에 손 내미는 우리 사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각자의 가정과 속해야 다른 모든 기관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축복해주는, 정말 넓은 마음으로 그 축복을 더욱더 늘려가는 우리 제4여선교회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제4여선교회를 축복하며 또한 아내된 우리에게 나오미의 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을 함께 닮아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날 때 너 목사야 라고 한마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쿡쿡 찔러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의 말씀 붙들고 짧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